오늘은 절망을 이기게 하는 샘, 우울을 이기게 하는 물, 절망을 이기게 하는 샘, 우울을 이기게 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인데 오늘도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샘이 열리리라, 두 번째는 은같이 연단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터져 나온다, 은같이 연단하겠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샘이 열리리라. 1절 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뭐 유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테라스가 넓습니다.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는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아요.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일부러.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기온샘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기온샘, 뭐 베데스다 연못 그러기도 하죠. 뭐 실로암 연못이라 그러나요? 뭐 기온샘.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6일 동안에는 매일 한 번씩, 마지막 7일째는 여리고성 도는 거하고 비슷해요. 7번 갖다 붓습니다.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때는 9월과 10월입니다. 우리 처음에도 배웠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러는데 이른 비가 언제입니까? 이 가을에, 이 초막절 때요. 이때 비가 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갖다 붓고 이른 비가 내리는 겁니다. 파종할 때예요. 씨 뿌릴 때 풍성하게 내리기를 원한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왔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갖다 붓습니다. 그게 초막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있고 믿음이 있죠. 진짜 믿음. 종교와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붓는 거예요. 노력과 의식을 가지고 물을 붓는 거. 우리 목마른 자들아, 우리 찬양 있죠? 거기 보면 힘쓸까 애씀이 없을지라도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물 깃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기억하십니까?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언제예요?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물 갖다 붓는 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7번 물 갖다 부으면서 난리 부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초막절 되신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난리 부리는 신천지 이런 애들이 맨날 초막절 들고 나와요. 그죠? 이게 하여튼 중요한 건 이단들이 다 써먹어. 헷갈리고 있는데 초막절이 그거예요. 초막절이. 그러니까 진정한 초막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신다. 이 근거 규절의 예언이 어디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샘이 터지게 만든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이 연결되는 것,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떠나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초막절의 진정한 능력은 뭐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 갖다 붓는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거든요. 그거는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목자를 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때 인용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그럴 때 우리는 알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매 장마다 복음서와 같이 똑같은 순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환의 일주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적인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처음엔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헤엄칠 정도로.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찬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찬양에 맡겼어요. 천국의 모습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니까 1절 2절에 거기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바다가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샘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울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258장 샘물 같은 보혈은 이 스토리가 있어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작사한 건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우울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6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아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죠. 인생이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자살 3번 시도했어요. 첫 번째 자살 시도는 뭐냐? 32살 때인데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마차, 그러니까 요즘 같은 무슨 택시겠죠. 마차 시켜가지고 템즈강으로 가자. 근데 안개가 자욱하더래요.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마부가 다 있어요. 템즈강으로 가자 그러더니 빙빙 돌다가 집 앞에 왔대요. 그래서 못 죽었대요. 예. 이상하죠. 안개가 자욱한 날, 그런 날이 있어요. 뻔하게 가야 되는데 그 베테랑 마부가 안개 때문에 템즈강을 못 찾아가지고 집 앞으로 왔대요. 제자리로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한번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칼로 자기 자신을 찔렀는데 늑골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잘못 찔른 거죠. 예, 잘못 찔러서 또 살았대요. 3번째 자살 시도는 이제 목을 매달았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안 해가지고 줄이 끊어져서 살았대요. 예, 이게 3번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말씀 읽은 게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이에요. 샘물 같은 보혈. 여러분들 주석이 되어 있는 찬송 같은 거 보면은 찬송가 맨 위에 뭐로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 또 이것과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으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견하고 찬송 지은 거예요. 샘물 같은 보혈은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우울을 씻고 절망을 씻고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죄 짓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 판 거다. 우리는요 지금도 옛날에 초막절에 하듯이 기온섬에 물 퍼다가 잠깐 부어요. 웅덩이 판다고. 웅덩이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웅덩이는 쓰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판 웅덩이.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스스로 웅덩이 팠어요. 웅덩이가 뭐예요? 남자. 여러분도 혹시 남자에게서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6이었어요. 5인데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 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거야. 소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6번 결혼했죠. 스스로 판 웅덩이 채울 수 있습니까? 없죠. 너 목마르지? 다시는 물길로 오르지 않게 만들 거야. 그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똑같은 얘기잖아요. 웅덩이 아니야. 내가 생수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스스로 판 웅덩이가 있을 겁니다. 뭐만 하면, 특별히 젊은이들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있죠. 내 인생에 이것만 붙들면 돼. 출세일 수도 있고 고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 다 말짱 헛겁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그거는 보조적인 거지. 예수님이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아니라 샘솟는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삶 속에서 흐르는 그런 성탄의 아침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은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 8, 9절에 나온 얘기인데 그 8절에 보니까 3분의 2는 다 사라지고 3분의 1만 남는데요. 이거에 너무 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요거에 대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뭐 3분의 1이 남고 뭐 죽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수는 죽고 소수만 산다. 그러니까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 좁은 문 걸어가야 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9절을 보십시오. 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 보십시오. 욥 1장 같은 데 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이죠. 믿음도 있는 사람이죠. 욥이 믿음이 온전해 보였는데 불로 들어가서 연단해 보니까 불순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성도가 고난 그러면 그거 잠깐 피하려고만 그러지 말고 필요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져요. 순수한 신앙은 언제나 고난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욥도 그랬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요즘엔 별로 없는데 그 도금하고 순금하고의 차이점 아세요? 도금하고 순금. 제가 그 결혼할 때 우리 아내로부터 시계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다 받잖아요, 시계. 받았는데 영락기동 갔다가 두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잊어버렸다 그러면 또 혼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종로 5가인가 6가인가 7가 거기 가니까 뭐 있더라고. 거기 가서 거의 비슷한 시계를 샀어요. 근데 그건 도금한 시계야. 한 1년이 아니 6개월쯤 차니까 이거 잠깐 벗겨져 뭐가. 근데 거기 참 서비스가 좋아요. 또 갖고 오면 또 도금해 준대. 그래서 내가 2번 가지고 가서 도금했던 경우 공짜로 그것도. 참 서비스형이 대단해요. 근데 참 도금은 참 자주 벗겨지더구만요. 네, 보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도금과 순금의 차이점. 도금과 순금의 차이. 도금은 겉에만 한 거잖아요. 땀 많이 차고 하니까 금방 벗겨져요. 그러니까 도금의 특징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순금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다. 우리 많은 사람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도금 신앙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겉과 속이 똑같은 순금 신앙.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단하신다고. 비행기를 한번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한 칸 위인데 대각선으로 위에요. 이렇게 통로가 있고 대각선 위에 한 스님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스님께서 이게 도복을 딱 입고 저는 흥분이 됐습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저기도 앉아 있고 나도 앉아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저기 승복 뭐 도복이라 그래 승복이라 그래 입고 있으니까 스님인지 다 알고 나는 모르죠. 목사인지 잘 모르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게 잠깐만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대각선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뭐 주로 많이 주무시고 뭐 책도 읽고 그러는데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승무원이 와가지고 뭐 먹을까 이렇게 묻잖아요. 치킨과 비프 그러더라고요. 난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먹을까? 그랬더니 뭐 주저함 없이 비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그래서 내가 봤죠. 그랬더니 소고기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 저거 먹나 안 먹나 내가 봤어요. 그래서 찍을까 말까 사진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스님 훌륭한 분이에요. 고기를 다 제쳐놓고 밥만 먹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봐서 엄지손가락 다 굿 그랬지. 네. 그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죠? 누가 보던 안 보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뭐 스님이지만 근데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죠? 기분 좋더라고. 근데 생각하니까 치킨도 고기 아니에요? 뭐 먹고 다른지 모르지만 일단 안 먹더라고 진짜. 그래서 굿 그랬어요. 제가 밴쿠버를 한번 갔을 때였는데 뭐 짐 찾을 때
어떤 그 여자분 둘이 오더니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어쩐 일이냐고. 뭐 저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하냐면은 이 비행기 내내 계속 창만 보시더니만 화장실 2번 갔다 오시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쳐다본 거예요. 뭐 하나 하고.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계속 나를 감시하는 관찰자가 있었구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죠?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가 참 흥분하잖아요. 그죠? 화도 나고. 근데 이런 순금신앙, 뭐 힘들겠지만 순금신앙, 이 정금신앙 언제 생겨요? 이 연단 받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궁금한 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금은빵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은과 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뭐 이러죠. 처음에 노래 잘못 불러가지고 금과 은 내게 얻거냐 이랬는데 성경 잘 보세요. 은과 금이에요. 항상 보면 은이 먼저예요. 오늘 그 구절에도 보면 은이 먼저죠. 그죠? 은같이 다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왜 은이 먼저 나오느냐? 이 금은빵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루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이 다루기가 훨씬 힘들더래요. 은재련이 힘들대요. 그래서 솔로몬 이전까지는 은이 더 귀했답니다. 은재련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금이 더 귀한 게 돼가지고 금 쪽으로 간 거지. 은이 그 재련할 때 산소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훨씬 힘들대요. 그래서 은이 더 가치가 있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은이 먼저 나오는 거래요. 은본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이 중요하다. 은이. 근데 은은 어떻게 되느냐? 재련할 때 불순물을 없애고 해서 거의 99.9999 이렇게 순도가 높아지면은 유리 거울 같이 투명해진답니다. 그래서 은 재련할 때.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재련하는 사람이 은을 쳐다보면은 자기 얼굴이 비친대요. 자기 얼굴이. 그래서 자기 얼굴이 비칠 정도로 유리같이 깨끗해졌을 때 거의 순도 100%의 은을 얻는다. 그래서 은같이 단련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연단 잘 받은 사람을 보면은 주님의 형상이 이렇게 비쳐 나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9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연단 받아가지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을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갈되고 메마를 때, 우울과 절망에 있을 때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욥기 23장 10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들게 물길어 붙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소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은 절망을 이깁니다. 생수의 강은 우울을 이깁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샘이 터지게 하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함이 임하게 하소서. 불과 같은 용광로가 힘들어 보이지만 깨끗하게 만듭니다. 도금신앙에서 순금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벗겨도 겉과 속이 똑같은 순금신앙을 주옵소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비춰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